저는 이 시간 감사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 이후에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였습니다.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고, 그리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워낙 힘이 센 나라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독립할 수도 없었고, 우리 한국 역사처럼 독립운동을 한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사라는 역사적으로 기록된 책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과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고레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에 무슨 마음인지 이제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그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들의 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물자까지 후원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자유롭게 원래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 여호와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도록 해준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자기들은 어떻게 독립될 가능성이 없었는데,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더니 그 전쟁 이후에 자기들에게는 놀라운 결과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들이 꿈에도 그렸던 자기 조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폐허인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아무 기반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없을 때에는 그들이 자기 집이 생기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을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해결됐다 싶으니까 그때에는 이제 안전이라는 문제가 그들에게 심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군데군데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를 하더라도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바람이 있었는데, 이 성벽이 재건되어서 안전해지기만 하면 집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안전해지게 되면 그들이 행복할 줄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얼마 전에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또 추수 때가 되어서 추수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어서 이제 안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추수를 하여서 이제 자기들 집에 곳간에 양식이 풍족하게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들 마음에 뭔가 답답한,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갈급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제히 어디에 모였는가 하면 수문학 광장에 다들 모였습니다. 누가 부른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다들 모인 거예요. 그런데 모여서 그들이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학사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그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성경에서 새벽이라고 하면 보통 한 새벽 6시 정도를 의미합니다.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2시간씩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이제 찬양하고 간정 듣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냅니다. 만약에 11시에 우리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것을 6시간 하면 오늘 오후 5시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후 5시까지 지금 설교를 계속하고 있으면 오늘 음식도 해놓은 것도 있고 막 이런데 이게 사람들이 아마 처음에는 좀 마음에 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나중에는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나 하면서 아마 열을 받아가지고 중간에 나가실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격이 막 성질 못 낼 사람은 조용히 그냥 가야 되겠다 싶어서 조용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그들에게 지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의미를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배 시간에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앉아 있는데 이게 도대체 저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들어도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집에서 읽을 때는 몰랐었는데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그게 마음에 이렇게 가슴에 팍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감동이 되고 어떤 데는 마음에 감동뿐만 아니라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어떤 데는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감동을 받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집 문제도 해결되었고 양식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이제 안전의 문제도 다 해결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가슴 한구석에 답답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그날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말씀을 외면한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두 사람이 운 것이 아니라 다 울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원인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었던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결국은 나라가 망했다는 그 사실도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백성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오면서 다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들에게 나타났던 변화가 있는데 의지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과거에 살았던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을 자기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날 백성들은 큰 기쁨을 경험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즐거움을 그들 생에 가져본 것이 처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행복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격과 행복했던 그날 이후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 이튿날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가슴이 뜨거웠고 눈시울이 뜨거웠고 감격했던 그런 놀라운 기쁨을 누렸던 그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족장은 한 가문의 우두머리를 족장이라고 합니다. 한 가문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사만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 중에는 성전에서 청소를 하고 성전에 하는 일을 수종드는 사람도 있었지만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이 레위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가문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그 다음날 다시 모인 것입니다. 모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더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제는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동안 들으면서 감격하고 감동을 받았다면 일반 백성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백성의 지도자격에 해당되는 그런 리더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다시 모인 거예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백성들보다는 우리가 더 알아야 되고 더 배워야 될 것 같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될 것 같다고 해서 그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더 가르쳐달라고, 율법의 말씀을 더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14절에 나오는데요. 7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에 거하라는 말은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레위기 23장 4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에 거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그 사실을 그 후손들이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대대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실로 비참했습니다. 자기들이 독립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었고요.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자손손 계속해서 태어나면 계속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아주 비참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그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그 시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추수를 마치고 소출을 거두어 들인 다음에 그때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이 추수를 한 다음에 이 소출을 가지고서 그 열매를 가지고서 이 열매를 얻게 된 것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재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때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1992년도에 LA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국분 한 분이 사우스 센트럴 지역에 이제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 흑인 폭동이 일어나서 가게가 불이 완전히 나버렸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 분들이 대부분 가게에 제대로 보험도 안 들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수입에 대해서 세금을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가게가 불이 타고 나니까 보상받을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게는 자기들의 소득의 근원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들이 가족이 생계를 이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불이 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상실감이 들겠습니까? 그 지역 자체의 흑인들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이 없는 지역으로 LA 한인타운에서 북쪽에 있는 놀스리지로 그분이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집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요즘은 집을 사기도 쉽지 않은데 그때만 해도 집 사기가 어렵지 않았는데 집을 산 거예요. 근데 집을 샀었는데 근데 94년도에 2년이 채 되기 전에 놀스리지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나서 그 집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집 가진 사람이 지진 보험 들어있는 사람이 또 많지 않거든요. 자, 불과 2년도 채 되기 전에 가게가 불타 없어졌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싫어서 흑인들이 좀 덜 사는 없는 지역으로 피한다고 피해가서 노르스리지로 가서 살았는데 지진이 나가서 집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LA 자체가, 캘리포니아 자체가 그냥 아예 막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 가족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루지애나, 한국 분들은 거의 살지 않는 지역으로 그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집이 이게 무너지게 되면 대부분 집을 살 때 캐시로 집을 사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럼 몰기지나 이런 게 그대로 있는 가운데서 집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부도가 나고 크레딧이 다 망가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별로 없는 그 루지애나에 가서 맨 땅에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10년 만에 세탁소를 하나 인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수한 그 세탁소에 그 메인 기계인 드라이 클리닝 그 기계가 너무 노후되어서 새 걸로 그때 당시 돈으로 3만 불을 주고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3일 뒤에 루지애나에 있는 그 도시 자체가 다 물이 담아버렸습니다. 가게가 그냥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그게 미주 중앙일보의 그 당시 신문에 났었습니다.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군대 가서 고스톱이라는 것을 처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쫄병은 잠을 자야 되는데 고참들이 잠을 안 재우고 고스톱을 치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니다가 가서 고스톱이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모르는 놈이 그 고스톱을 치니까 돈을 딸 수가 있습니까? 돈도 잃고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고스톱을 배우게 되는데 그 다음 뭐 제가 잘 치게 된 건 아니고 그 원리를 보니까 이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고스톱판이. 이게 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돌리잖아요. 그러면 손에 이게 패가 들어옵니다. 손에 이제 화투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바닥에 이제 화투가 깔리게 되는 거죠. 일단 이게 돈을 따려고 하면 일단은 손에 들어온 게 패가 좋아야 되더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닥에 내 수순가 됐을 때에 이게 먹을 게 이게 매치가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손에 패가 아무리 좋아도 바닥에 아무리 좋은 것이 깔려 있어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내 손에 진 걸로 이걸 하기 위해서 딱 쳤는데 그런데 이게 뒷장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쳤던 그 놈하고 똑같은 놈이 나오니까 그냥 쌌다고 하고 아무것도 못 가져오더라고요. 근데 싼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다른 사람이 가져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피까지 뺏기더라고요. 이게 뒷장이 일어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운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더라고요. 운이 좋아야 된다고. 그래서 노름을 하는 사람들이 운칠기삼이라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확률적으로 다 맞는지는 모르지만 돈을 따는 그런 전문가들도 운이 70%고 기술은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술은 아예 없고 그리고 초짜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만 했는데 그 보니까 이게 뒷장이 잘 일어나야 되는구나.
어떤 때는 손에 잡은 패가 별로 점수 날 게 없어요. 근데 바닥에 있는 것도 이게 매치가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뒷장만 뜯겼는데 남들이 싸놨는 걸 가져오고, 중요한 게 뒷장 뜯겼더니 그게 내게 오고, 이래가지고 점수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운이 좋다고 하는 거죠. 재수가 좋다고 하는 거죠. 운이라는 단어와 이 재수라는 단어가 이게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이걸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게 된 것도 그들이 씨를 뿌렸다고 해서 추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노력했다고 열매가 거두어지는 게 아닙니다. 씨는 뿌려놨는데 비는 내렸는데 내 몸이 망가지면 추수가 되어도 추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씨를 뿌릴 때에도 건강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햇볕과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렸어야 가능했고요. 그리고 추수를 할 때는 우리 가족들만 해서는 그 많은 양의 추수를 다 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어야, 누군가 와서 이 일에 도움을 줬어야 그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를 한 것이, 아니 내가 씨를 뿌려서 내가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초막절 그 절기의 그 의미를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6월절 절기를 함께 지켰던 것입니다. 7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처음일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이후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모여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이 이 날이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큰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장막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또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열매를 거두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추수한 것을 가지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한 이 열매를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며 지키는 감사절기입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바로 추수감사절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와서 또한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라운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의 이런 추수와 오늘의 이런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짧게는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더 멀리 올라가면 애굽 땅 그 종되었던 곳에서 자기들의 조상을 이끌어 주셨던,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이번에 추수를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출애굽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이 추수감사절기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미국 땅에 오기 전까지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 다니면서 교회에서 전도사 일 한 것 외에는 제가 다른 일 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이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도대체 어떻게 제가 생활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게 제 마음의 큰 숙제였습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간다고 하고 왔는데요. 그때 제가 본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 일 외에는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하시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하게 하셔서 생활하게 될지, 내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소득이 있다면 하나님이 제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금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성경금을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한밤중에 어떤 한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전화가 받았는데 울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했는지, 왜 우시는지 물었습니다. 자기는 미용사인데 플로리다에서 지금 한국 사람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 미용 일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거기 가기 전에 원장님하고 이제 계약이 되어서 가면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고 이제 계약을 하고 갔는데, 근데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돈을 한 푼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못 가게 하고요. 자기는 지금 아는 사람도 없고 교통편도 없고 뭐 이러니까 어떻게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여기에 완전 돈은 못 받고 노예처럼 그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탈출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근데 원장이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장인데 가겠다고 하니까 원장은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판이 이제 막 다툼이 일어나고, 자기는 그곳에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원장이, 이 사람은 방 안에 있고 원장은 바깥에서 문을 열려고 하고 있고, 문고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저희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원장이 막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고요.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미국에 아시는 분이 있냐고 물었더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고? 인터넷에 목사님이 올리신 글들을 보고 언젠가 필요하면 이분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밤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시고 싶냐고 했더니 미국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일단은 목사님 있는 곳으로 LA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주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름 물었고요. 그리고 그 주소를 검색해서 플로리다에 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LA 캘리포니아 가디나의 둘로스 커뮤니티 철치의 담임 목사입니다. 지금 한국인 중에 여자분이 이런 상황이 처해 있는데 이분이 그 집에서 좀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고 경찰을 그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니까 주인은 영어를 할 줄 알고 이분은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저 안에 있는 전현이 나쁜 년이라고 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같은 경찰이 이게 좀 헷갈렸던 거예요. 여기는 영어를 못하고 저기는 영어로 막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그 집에 왔다는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주인 그년 말 듣지 말고, 제가 그년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그 이야기 듣지 말고 제가 하는 설명을 그대로 듣고 그냥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지금 그 방 안에 울고 있는 그 여인을 바깥으로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냥 나오면 되냐고 물었더니 그 가위라든지 이런 미용사 그 툴이 있더라고요. 그 정확한 이름 모르겠는데 그 작업하시는 분 연장이라고 하는데, 연장이라고 하면 또 이게 조폭이 생각이 나서 하여튼 그 툴이 있는데 그 툴이 샵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경찰 보고 그 샵에 그 사람이 어떤 툴이 있으니까 그걸 좀 픽업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경찰이 가서 그걸 다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까 그 가까이 있는 공항으로 좀 라이드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이쪽으로 오는 비행기표를 제가 예약을 하고요. 그리고 LA 공항에 나가서 그분을 픽업해 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며칠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저희 교인 중에 방이 하나 비는 방이 있어서 그 집에 이제 렌트를 하게 해서 그 집에 가서 몇 달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샌디에고의 미용실에서 이제 직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샌디에고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몇 번 저희 교회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데는 우편으로 몇 번 감사헌금을 보내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나서 영주권 신청 들어갔다고 기도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영주권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영주권 받아서 한국에 이제 엄마 만나러 간다고, 그리고 또 엄마 만나고 왔다는 그런 전화를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났었는데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전화를 그때 받을 상황이 못 되어서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전화를 제가 리턴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울면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울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플로리다에서 나왔던 그날 밤 이후로 지금까지 하루도 목사님을 생각하지 않고 지났던 날이 없었습니다.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이렇게 참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은 그날 플로리다에서 서 목사님이 나를 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일할 수가 있고 편하게 일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그날 밤 플로리다에서 서 목사님이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주일이면은 그 원장님이 신앙이 참 좋은 분이라서 주일날 같이 그 원장님 다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대요.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이렇게 참 마음 편하게,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날 밤 서 목사님이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를 위해서 전화를 해주고 비행기 표를 끊어서 LA로 올 수 있도록 서 목사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게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여유를 부리고 있을 때에도 내가 이렇게 참 커피 향을 맡으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도 그날 밤 서 목사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영주권을 받고서도 내가 이렇게 영주권자가 된 것도 서 목사님이 그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게 이런 참 감사한 일이 있게 됐다. 오늘 시민권을 취득하고 났어도 그날 밤 서 목사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오늘 이렇게 참 이제 신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다. 10년이 넘은 세월을 지내면서 늘 서 목사님을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나님이 정인이시라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제게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받은 은혜가 참 너무 큰 것 같아요. 제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제 아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제가 또 혹 만났다 할지라도 제가 예수를 안 믿으면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 보면서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자리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제가 만나서 교제하면서 만나서 참 함께 웃고 함께 행복했던 그런 모든 순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추수를 하고 추수절기를 지키게 된 것이, 초막절을 지키게 된 것이, 이것이 바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추수절기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지난 11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일하고 일할 수 있었던 직장에 있었던 것도,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거리가 있었던 것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그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남은 삶을 그 은혜를 보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에 잠이 깼는데요. 잠이 깼는데 찬양이 한 곡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원래 오늘 부르려고 했던 곡이 있었는데 그걸로 파워포인트하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근데 그 찬양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5시면 잠 좀 더 자도 되는데 잠은 안 오고 계속해서 이 찬양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그럼 십자가 때문에 내가 제사함 받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오늘 내게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고,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의 내용하고도 너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사실은 저도 아직 그렇게 익숙한 찬양은 아닌데 이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평생의 소중한 사람들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축복 아닌가요? 귀한 만남의 은혜를 주신 것,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만났는 배우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배우자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축복이요,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 와서 어쩌면 저처럼 한국에서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로 미국에서 여러분 일을 하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축복을 오늘 이 시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내 가슴에 다시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 그런 결단의 기도를 오늘 우리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모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눈에 눈물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가슴이 뭉클하고 그들에게 지난 그런 감동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 가슴 속에도 가슴 뭉클한 그런 감동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격이 내 가슴을 적시게 해달라고, 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 즐기를,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얼마나 놀라운가를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모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집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의 안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의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들은 행복할 줄로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구석, 가슴 답답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귀한 직분을 주님 망각한 채 살았던 오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과오를 주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수문학 광장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사의 선언을 통하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깨닫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주님 눈물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모든 백성들이 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에도 이런 눈물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주님 아무런 감동이 없는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에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의 성령의 불로 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주님 식었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와서 집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제 주님 우리 살고 있는 집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우리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주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또한 안전의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살면서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고 이상하게 주님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자꾸만 나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한 우리 때문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각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믿음으로 다시금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주님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주께서 긍휼히 보시고 저들 심령이 오늘 이후로 우리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며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24년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이 교회와 함께 주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이 교회에 오는 심령들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이 녹아지며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교회가 저들의 주님 마음의 고향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이곳에서 영적인 생식을 얻게 해주시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들은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에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미국 땅에 와서 영어도 되지 않고 또 이곳에서 무엇을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요 걱정이었는데 근데 주께서 저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굶지 아니하고 또한 먹고 살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 남은 삶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추수감사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남은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